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찬양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너무 멋있는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 우리 염정식 장로님 가정에서 안경진 집사님 그 동생 부부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찬양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동생분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 사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이 서울에 온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요. 너무너무 보기 좋고, 그렇죠? 앞에 예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염장로님이 이렇게 컨닝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가정들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 우리 결단은 찬양하기에 힘쓰자였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성도님들은 더더욱 찬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 힘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저번 주에 저도 찬양하기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라디오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듣고, 또 우리 찬양 CD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죠.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밀러에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뒤에서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앞으로 확 이렇게 꺾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막 초록색 괴물이 됐을 거예요. 막 옷 다 뜯어지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사고 날 뻔했네. 굉장히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찬양은 나를 바꾸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찬양 열심히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IMC 월십 찬양팀에서 만든 CD가 있어요. 그 CD가 이 껍데기랑 CD랑 뭐 이런 거 그냥 제작 플라스틱 값만 해가지고 받는 거죠. 그래서 3,000원에 우리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33% 인하된 가격으로 2,000원에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오늘 사시는 분들 2,000원에 사셔서 찬양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삽시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0주년 기념 예배로 영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 교조이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주랑 교조랑은 다른 거예요. 교주는 사이비 교주, 그런 게 교주고요. 교조는 그 원조가 되는,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런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증조부 때부터 영국 성공회를 섬기는, 대대로 영국 성공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레였고, 그리고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레. 그래서 우리 감리교들은 이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레, 아셨죠?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레.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형제들은 19명이나 됐습니다. 수산나 웨슬레가 다 낳았어요. 그리고
수산나 웨슬레가 낳은 19명의 형제 중에 존 웨슬레가 몇 번째였느냐면 15번째였습니다. 6번째가 아니에요. 15번째 아들이 이 존 웨슬레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진짜 옛날이라 그런지 무식하게 애들만 낳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부부 금슬도 좋았습니다마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연구하는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공회법은 그 birth control이라 그러죠. 피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애가 생기는 거예요. 해마다 애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애가 생기면 낳아야 하는 게 이 성공회법입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19명의 자녀들을 이 수산나 웨슬레는 다 이 기독교관으로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도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그 거룩한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 클럽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우리 좀 보실까요? 4시부터 5시까지 명상과 기도, 5시부터 7시까지 성경 읽기,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 연구, 12시부터 1시까지 간증 시간, 2시부터 4시까지 전도, 4시부터 5시까지 저녁 기도회, 5시부터 6시까지 명상과 기도, 6시부터 7시까지 성경, 7시부터 8시까지 저녁 예배, 8시부터 9시까지 설교. 밥은 언제 먹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도대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뭘 전공했길래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성경만 읽냐고. 신학 전공했죠. 신학 전공. 그렇게 경건한 생활에 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이름은 뭐냐면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영어로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의 이 시초가 뭐냐면 그 감리교도들은 저런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규칙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감리교의 교조로, 동생 찰스 웨슬레는 찬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찬양을 굉장히 잘했죠. 찬양을 잘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찬양이 있어요.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이 찬양 아시죠? 왜 안 따라하세요 근데? 이 찬양. 네. 우리 찬양대라 그러면 전부 다 아는 그런 찬양이죠. 또 예수 부활했으니 할래, 그죠?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또 만입이 내게 있음, 뭐 이런 찬양들을, 굉장히 많은 찬양들을 이 찰스 웨슬레가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념이 되는 찰스 웨슬레의 그 찬양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이게 웨슬리스 힘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누렇게 된, 막 껍데기가 누렇게 된 이거를 영국에 갔을 때 그때 샀어요. 어디서 샀는지 아세요? 저 창고 세일할 때, 그러니까 이게 책방 창고 세일이 아니라 그냥 집 창고 세일, 그라지 세일할 때 그때 가가지고 산 거예요. 얼마에 샀냐? 2유로에 샀어요. 2유로. 네, 굉장히 싼 거죠. 그만큼 영국에서는 이 웨슬레의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왕이 존 웨슬레 보고, 야, 웨일스 땅을 다 준다 그래도 요한 웨슬레랑은 바꾸지 않을 거다, 그랬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우리가 아는 바와 조금 다르게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황들을 하셨는데, 근데 그 방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세상적인 방황들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대한 방황이었죠. 그러니까 평생
홀리클럽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평생을 신앙 가운데 살았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가 사라졌다 들었다 사라졌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방황거리였다는 것이죠. 마음에 확신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한네스는 아까 보세요.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산 사람도 신앙의 방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방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순간에는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음의 방황이 되는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집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1738년 5월 24일에. 그리고 그 안에서 페인트 공인 홀랜드 씨가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웨슬레 목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오로지 한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으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바울의 회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동안은 바울은 종교인으로서 살았어요. 종교인으로서 살았는데, 그런데 유대교의 종교인으로서 살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이 나게 된 것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시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시점,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할 때 웨슬레 마음속에 있던 네 가지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첫 번째, 이성. 네, 다 따라하세요. 이성. 두 번째, 전통. 세 번째, 체험. 네 번째, 성경. 네. 웨슬레는 이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체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웨슬레가 추구하는 이 모티브에 다 맞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성령론을 보면 이 네 가지가 모두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시했던 웨슬레인데 웨슬레의 성령론은 은사주의 성령론이 아니라 열매주의 성령론이었습니다. 은사주의 성령론은 우리가 막 예언의 방언에 막 타타타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수하면 막 쓰러지고 막 다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가고 뭐 이런 은사주의 성령론이 아니라 열매주의의 성령론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가 우리의 성령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우연히 들어간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성령이 임했느냐? 가슴이 따뜻해지는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 이거야.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있어.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다가 막 울고 그런 때 있잖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뭐 별로 그 은혜도 못 받는데 나 혼자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이렇게 하고 와서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가슴을 이렇게 활짝 펴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만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냐,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증거를 나타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요걸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요걸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울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알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막 오래 참았다고 그걸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이 고난 막 역경 이런 인생을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법적으로 야 오래 참지 마. 오래 참으면 너 법에 걸려. 온유하지 마. 그럼 온유한 건 법에 걸리는 거야.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열매대로 살아도 얼마나 기쁜 삶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이 됐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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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성령의 역사들 중에는 이런 역사들도 있어요. 막 눈이 막 뒤집혀 기도하다 안수 받으면 이렇게 쓰러지고 막 그런 역사들도 있어요. 막 병 고침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또한 성령의 역사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의문부호를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배 중에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게, 이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의문부호를 붙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요즘은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예전에 나타났던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막 홀리 라프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웃음이라 그래가지고 막 웃기 시작해요. 웃기 시작하면 한 2시간 동안 웃어요. 막 이렇게 하고 2시간 동안 웃어요. 그걸 홀리 라프래요. 홀리 라프, 거룩한 웃음이래요. 한번 이렇게 때려보고 싶어. 계속 웃고 있나? 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뭐 이렇게 하고 마이크로 불면은 막 몇천 명이 쓰러지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장파를 만들고, 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저기 저 카메라 옆에 계신 분 거기 성령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 다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은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동들이,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래요. 예배 중에 목사님이 금가루가 떨어지죠? 어떤 성도는 네, 금가루가 떨어져요. 금가루가 어디 쌓여야지 좀 떨어졌으면. 어떤 집회 가면은 이 아말강이 있잖아요. 아말강이 금으로 변한대요. 네. 아말강이 금으로 변한대요. 이쪽에 앉은 사람은 금으로 변했어 막 얘기해요. 이쪽에 앉은 사람은 아닌데 그대로 아말강인데 그래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다 가짜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진리를.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서인, 구원을 배제된다면 기적도 체험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항에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적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드시겠죠. 여러분들이 쓰러져서 믿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겠죠. 에? 제 말이 맞죠?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철부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내주고 그놈을 권사님을 위해서 죽였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저를 안 믿어주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살 수가 있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필요하시다면 눈에 보여주신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웨슬리의 성령론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성화의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 조금 더 거룩해진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죠?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계속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철든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웨슬리 선생님이 주장하는 성령은 성도를 성경에 나온 성도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로서 철이 들게 하시는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철이 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바로 철이 든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성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완전한 성화, entire sanctification, 완벽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요한에스겔 선생님 말씀하세요.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제가 목사여도, 그 누가 목사 할아버지여도 죄송해요. 완벽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완벽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보다 더 고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죄 많은 당신들에게, 죄 많은 여러분들에게, 죄 많은 나에게 죄를 다 씻어주신 은혜를 베푸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한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고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리고 위례성대로에서. 올더스게이트는 웨슬리가 성령 받은 곳이죠. 위례성대로는 어딜까요?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들이 성령 받는 곳. 그렇죠?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게이트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거북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병고침도 있고 막 일으켜 세움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리 선생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리고 웨슬리 선생님이 가슴이 따뜻해졌어, 가슴이 뜨거워졌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배고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카스테라 하나 사와가지고 우유랑 같이, 자 이거 먹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세상이 바뀌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말씀을 드리면,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한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절제하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무엇이든지 10분의 10을 다 마음을 썼던 것을 10분의 9로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이 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절제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은 찬양을 두 곡을 부를 텐데 두 곡을 길게 부르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잘 모르셔도 가사에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마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짐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오늘 280주년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오해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은사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 오늘 하루 배고픈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울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절제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우리를 성화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